복음과 함께 받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은 것. 오늘로 우리 로마서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룬 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혈통이 있는, 조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벽히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겨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만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예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어려운 거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과의 거리두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3단계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거리를 상당히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 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왠지 나와는 관계가 많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1장 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1장 4절 마지막만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었더라면 거리를 두었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1장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라는 단어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죠. 당연하죠. 관계가 없는데 우리 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은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우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헤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헤몬. 그런데 이 헤몬이라는 단어가 이 1장 4절 말씀처럼 1인칭 복수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로 쓰여지면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 단순한 우리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우리라는 것이죠. 그냥 조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관계, 아주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표현할 때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로마 교회 성도님들, 당신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했던 4절의 우리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예수님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38절에 보십시오. 사망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분이 있죠.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이 와도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때로는 친구 사이가, 때로는 동료 사이가 끊어질 수 있지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끊어질 수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과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말고 또 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더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즉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께서 복음 말고 또 다른 우리에게 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말고 받은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의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구원받은 것 자체도 은혜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알아요. 아, 내 구원 받았구나. 아, 은혜구나. 땡큐. 감사합니다. 끝.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특별히 마지막 줄에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기수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쓴 13권 중에 13번째 책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집필한 책 중에 초반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쪽이에요. 이 책을 쓰고 2권 쓴 다음에 순교당해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림을 당하죠.
그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본인이 밖에 나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학벌이나 가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학벌 필요 없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어. 이 은혜를 깨달음부터 더욱더 자신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악하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죄인 중에 내가 이 괴수다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순교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거의 7, 80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은혜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기본이 되어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욕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서양에 보면 이러한 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라. 이게 욕이래요. 목사가 되는데 뭐가 없으라고?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서양의 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욕을 넘어서 저주라고 봅니다. 저주. 그렇죠? 은혜가 없이 목사가 된 것도 이상하지만 목사가 됐는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칭찬이 야, 저 목사님은 참 은혜로워 보이네. 참 저 권사님은 은혜가 넘치시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까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섬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낮아지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은혜와 하나 더 받은 것이 있는데 사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 3년간 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제자 아니지 않아?
사도 아니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 이 직분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에 갇힐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사도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가 은혜도 없고, 이번 주에도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목사 한 명 나왔죠.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직분만 있는 껍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간판이 아닙니다.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직분다워 보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즉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죠.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라. 나는 가장 부족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도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예요. 당당하지 않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았잖아요. 저 나쁜 놈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다른 사도들보다도 가장 많은 사역을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내가 직분을 안 받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다보니까 야, 내가 정말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나? 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직분을 넘은 직분보다 더 많은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직분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처럼 직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직분을 넘어서는 직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냐면 자신이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삼아.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인데요. 고전 15장 1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써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살짝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 많이 했지 다른 사도들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 성도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직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깨달아서 나는 직분도 필요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5절 말씀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5절 말씀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보면 이 5절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인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관련이 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겸손과 또 성도들을 향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영주 침례교회의 부흥과 영주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주 침례교회의 부흥과 영주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영석 저라는 대신에 우리를 넣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고 사도의 직분을 주었는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절에 이어 6절에 나오죠. 자, 6절에는 무엇이 나오냐?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로마 교회에도 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 더 받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5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라는 말로 조금은 둘러서 말했는데 지금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5절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줄 아랫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말에 또 헬라어가 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클레토스입니다. 이 클레토스의 말에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초대받은 자라는 뜻이 있대요. 무엇이라고요? 초대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할 때 아무나 초대합니까? 오늘이 내 환갑 날이야. 초대를 해야 돼요? 아무나 초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나와 관계가 있고 또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아무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임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관계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맨 앞에 보십니까? 또 미리 정하시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써 있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렀는데 이 부른 사람은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써 있습니다. 정하심, 미리 정하심.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초대한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우영석 불러야지가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미리 택해놓은 사람을 불렀다는 의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은 미리 정해진 자들이었고 예수님과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써있죠? 여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죠? 제가 줄거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과 관계가 있죠. 다시 보여드리는 5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받았다?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5절에 써있죠? 가운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왜 주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지 또는 직분을 받아 잘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집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무슨 잘못이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줄로 알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누리고 있는 이유도 내가 교회 헌신했지, 헌금 많이 했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신의 무언가 의 때문에 초점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은혜도 직분도 부르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받아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 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앞에 두 단어가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의해서 또는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직분과 부르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직분과 부르심은 예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주셔서 다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교만하는 순간 타락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직분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죽기 전에 내가 은혜를 깨달았더니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을수록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받은 대로 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며 믿음을 주며 순종하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 받은 자, 복음과 더불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받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